기쁜 주님의 주일에 이 날에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환영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심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번 한 주의 또 시작, 이 주일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가 깰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나갑시다. 온 땅아 온 만물들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사단아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며 주님께 나가십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이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과 늘 내가 동행할 때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는 안 되지 얻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한 번 더 내 영혼이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가난해도 부유해도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난해도 부요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높은 산이 있을지,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나의 삶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내가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세상이 바라보는 성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성공은 달라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라고요.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매월 모임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3월 1일 날 저희가 이제 입당 예배 병, 또 제가 이제 PM 보엔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사역한 지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0주년 감사 예배를 여기서 드렸습니다. 네, 그때에 오셨던 많은 이제 우리 동역자들,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우리 회원들 중에 한 분,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69년생이고 12월 24일 날 생일인 분. 그리고 저희 이제 아들 일민이가 이제 중국어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국어를 이제 공부하고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의논하고 하려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한민이도 일민이도 만나서 좀 이렇게 상담을 해줬던 분. 근데 그분이 러시아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에게 이제 의약품, 또 마스크, 또 재정 이걸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갔는데요. 그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시면서 3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 장례식 자체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가족들이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 2학년짜리 딸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선교한다고 갔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버린 이런 황망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너무 황망하다. 하나님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52살, 이제 한참 일할 때인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그러니까 확진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고 못하고 그냥 격리되어 있는 장소에서 그냥 그대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너무 황망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 원망하는 마음도 사실 들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잡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구하지 못하신 게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이 있을 거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다잡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정말로 실망스럽고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리 울어도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을 분명히 만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런 어떤 결정을 하고 반응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잠깐 정말로 힘들어할 수 있고요.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하늘을 바라보면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버려버리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이제 공부를 쭉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대학을 들어가는 문제, 이 대학을 들어가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로 새벽 기도마다 와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작전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았어.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나 이제 안 믿겠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기도한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줘야만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지난주와 함께 이렇게 같이 나누어 가고 있는데, 저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에게서 세상과 다른 성공을 바라보고 그것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공간에 와서 예배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하는 몇 가지 종교적인 부분에 어떤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결국은 예배하는 영역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세상과 다른 성공을 꿈꾸면서 노력했는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포로로 2차 포로 때 에스겔과 함께 끌려가가지고 그 이방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사촌 동생, 고종 사촌 에스더를 정말 딸처럼 양육을 잘 해가지고 어디까지 되게 만들었죠?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면요, 인맥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인맥. 그래서 그 인맥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직위를 얻고 어떤 것을 취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누군가 좀 고관 대직을 알고 있고 그러면 인맥을 타고 차근차근 그 길로 올라가고 하는 걸 그냥 하나의 문화처럼 받아들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가 아는 사람, 내 친척 이런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올리는 거 이건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공정이라고 하는 이 이슈가 상당히 부각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공정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세상보다 더 분명하게 공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다른 어떤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거죠. 근데 모르드게를 한번 보세요.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에스더가 왕후 와스디, 폐위된 왕후 와스디를 대신해 가지고 왕후가 된 사건. 그래서 왕이 전국에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처녀들을 뭐 할 때? 다시 모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처녀들을 다시 모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후궁을 뽑는, 왕후의 자리는 에스더가 있기 때문에 왕후가 아닌 새로운 후궁을 뽑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금방 왕후가 뽑혔는데 금방 또 처녀들을 모았을까요? 적어도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어디에 앉았다고 나와 있어요? 대궐 문에 앉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왕후가 자기 사촌 동생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양육했어요. 왕후라고 하는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더 높은 위치, 더 나은 상황을 충분히 오게 할 만한 힘이 있고 또 그럴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냥 문지기로 지금 취업해서 왕궁을 지키는 사람으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제 인맥을 잘 쌓고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과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특혜로 작용하는 상황이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 준비되어져서 그 자리에 내가 정말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때는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이 그것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실력이 부족한데 내가 그것에 맞지 않는 사람인데 크기가 더 뭔가 많은 봉급을 받고 또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아는 사람을 끌어당겨 가지고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탁하는 것, 인맥을 가지고 청탁하는 것 하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자리로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영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형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게 일할 때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함이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왕후를 등에 업고 후광을 가지고 어떤 좋은 위치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왕궁에 그냥 문지기로 일반 경비로 그렇게 일하는 자리로 갔지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이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대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예요. 자, 모르드게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뭐 상세하게 성경은 설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모르드게가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주변을 정말로 내 눈같이 살피는 그런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음모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성실한 모습. 내가 있는 자리가 뭐 높고 낮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의 궁궐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왕을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것들을 감당해 나갈 때 얻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공정성과 이 성실성,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른 성공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자질들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해서 이걸 실제적으로 조사를 딱 해보니까 진짜 이 음모를 꾸미고 왕을 죽이려고 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형을 시키고 그 사건에 대해서 왕 그 궁중일기, 우리 조선 시대에 있었던 조선왕조 실록 같은 여기에다가 기록했다는 것까지 딱 나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다 보면 그 성실함이 뭔가 상으로 보상받기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왕의 문지기, 왕 궁궐의 문지기로 있다가 이런 대형 음모 사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을 발견하고 고발을 해가지고 그걸 멈추는 공을 세웠어요. 그럼 그 공을 세웠으면 그 공 세운 것에 대해서 뭔가 응분의 대가, 상 이런 게 오는 거를 당연히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에게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걸로 끝. 자, 우리가 성실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뭔가를 하면서 그 우리 직장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엄청난 공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고 좀 더 나은 자리로 승급을 한다든지 봉급이 높아진다든지 그런 대가가 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성실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데 당연히 뭔가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무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까? 내 공은 누가 알아줍니까? 이런 억울함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누가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건 뭐냐면요, 나중에 그때에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상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그 타이밍에 우리가 행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뭔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로 왕이 아각자랑 한국마다의 아들 하나를 주의를 함께 있는 모든 대신을 위해 주니. 자, 왕의 왕정 시대에 임자가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3장에 이름은 하만이라는 사람이고 누구의 아들이에요? 함므다다의 아들이고, 이 함므다다는 무슨 사람?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각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말렉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종족의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족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그런데 아말렉 역시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막 생길 때 그 나라도 이제 망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 후손들이 또 끌려가기도 하고 보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성공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각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종족은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유다인들하고 우리하고 일본만큼이나 원수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야비한 짓을 했냐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이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뒤쪽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처지는 사람들을 콕 섭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탈취해가고 이런 일을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아말렉에 대해서 생각이 아주 안 좋죠. 네, 그런 데다가 그리고 전쟁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생기는 거죠. 첫 번째 왕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생기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각 사람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라. 진멸한다는 건 아이, 노인,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들어가가지고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두 다 말살해라고 했는데 사울이 몇 사람을 살려요. 왕 아각, 그 다음에 좋은 짐승들.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하나님께 뭐 하면 좋겠다고요? 제사 드릴 때 쓰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걸 남겼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그걸 보고 아각을 죽이고, 그리고 그 남겨놓은 짐승들도 다 죽여요. 그러면서 사울하고 사무엘의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시간이 막 지나면서 이 아말렉 사람들 중에서도 이 지금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 속에서 임자가 지금 등장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왕에게 싹싹싹 빌면서 잘했던지, 왕이 야 하만, 너는 나처럼 취급해 줄게, 그러면서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모든 사람들은 왕이 왔다 갔다 할 때 다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하만에게도 그렇게 절을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죠? 2절에 보니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어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나갈 때 꿇어서 경배하라, 절하라, 이런 명령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걸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야, 왕이 명령을 했는데 네가 안 지키면 안 돼, 지켜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자기는 듣지 않으면서 뭐라고요? 자기는 나는 유다인이다. 유다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 믿음,
이 신앙이 그에게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지만 자신은 자기의 임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더 높은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만은 사실 모르드게라고 하는 문지기가 절을 하나 안 하나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뻗대는 게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하만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하만에게 고자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고자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만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한 놈 모르드게라는 놈은 다른 사람은 다 꿇어 절하는데 절하지 않거든요. 그걸 보고 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조사를 해보니까 어디 사람이라고요? 유다인인 거예요. 자기의 동족의 원수인 유다인인 거예요. 그리고 원수인 유다인일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경제, 금융을 잡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는 조그만데 그 나라의 어떤 그 전 세계의 어떤 머리로 하는 일들, 금융하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 돈을 쥐고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사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유다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만이 본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유대인들을 싹 다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게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 하만이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성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뭔가 성공할 만한 거리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과 배치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사실 모르드게가 하나님만 나는 경배한다, 하나님에 대한 유일성 이걸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온 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처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르드게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민족을 위해서 그냥 절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그게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전혀 틀린 말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세상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이십니다. God first라고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제가 어떤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두고 그런데 그거 외에 그 다음 단계의 second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때로는 first가 안 될 때는 second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직 first 하나만을 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 우리는 God first가 아니라 God only가 되어야 됩니다. only God. 오직 하나님만 나는 섬깁니다. 할렐루야. 모르드게는 그것을 실천했고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온 민족의 어려움에 처해지는 상황이 오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성공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던 공정성과 그리고 성실성과 그리고 하나님 유일성을 붙들고 나아가서 세상과 다른 성공을 꿈꾸었던 모르드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우리도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